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제일로 참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어느 때는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질 때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오면서 이렇게 꼭 죄를 또 지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 죄를 지면 어때요? 죄짐을 지게 되잖아요. 죄짐. 그래서 죄짐을 짓는 그 짐이 마음이 무겁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죄를 지면 마음이 무거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너무나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겁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기쁨도 다 사라져버려. 주님의 평안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죄를 지을 때마다 참 이게 참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짓고 살까? 자, 우리의 이 거룩한 고민이야, 고민. 선한 고민이야. 그런데 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도 죄를 어느 때는 또 짓기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오늘날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이제는 마귀 사단이가 자꾸 우리 주위에 맴돌면서 자꾸 죄를 짓게 그놈이 선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내가 예수 안에 푹 들어가서 온전히 그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죄를 안 지을 텐데 때로는 세상 일에 바쁘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제일로 죄 짓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에 온전히 환경과 주위에 맴돌다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놈은 자꾸 만들어내.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 사단이 그 현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자꾸 죄를 짓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정말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어느 날 순간에 와장창 무너져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다 여기 봐요. 여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죄를 안 짓는 방법도 예수 안에, 죄를 졌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 안에 들어서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멀리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날마다 항상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도 못 가고, 마귀는 우리 주위에 항상 언제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마귀 사단이를 내 주위에서 멀리 떠나게 만들고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길밖에 없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 이 길만이, 이것만이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어디서 지금 빗나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빨리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알아서 내 이치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빨리 캐치하고 알았다 온다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았다면, 지금 살고 있다 온다면 온전히 정말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길,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요, 내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불법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정해놓은 온전히 법을 벗어나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이 뭐예요? 구약에는 율법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지은 죄로,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도 안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품 안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병행이 돼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온전히 마음속에 생각에 온전히 이제는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을 해야 돼.
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법, 벗어나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법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기준. 오늘 여기에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전부 다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이 모든 건축자가 이 모든 집을 지을 때에 그 다림줄 딱 띄워놓고 정확하게 반듯하게 한 줄 한 줄씩 벽돌을 쌓아갈 때에 그 다림줄이 없이 대충 아무리 기술이 좋은 기술자도 다림줄 없이 자기 눈짐작으로 이렇게 그 모든 이 벽돌을 쌓아가면은 처음에는 잘 쌓아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다 쌓고 보면은 삐뚤빼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대충 눈짐작으로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겠지 하면서 말씀도 제쳐놓고 모든 말씀의 법의 기준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할 때에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삐뚤빼뚤 다 잘못된 신앙으로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먼 데서 볼 때나 가까이 볼 때나 아주 막 굴곡이 심하고 삐뚤빼뚤하면서 보기가 흉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건물이다. 딱 벌써 누가 봐도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말씀의 기준이 없이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이 자체가 불법이야, 불법. 말씀의 잣대에다가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의 온전한 여기에다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의 생애와 삶을 말씀의 기준에다가 나를 맞춰나가야 돼. 세워나가야 돼. 그러면은 온전히 이제는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자기가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제대로 잘하겠지. 이제 어떤 분이 나하고 상담하면서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뭐예요? 너희가 거룩한 주일 성수를 지켜라. 그런데 거룩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기준을 여기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볼 때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안 살더란 거예요.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 집사님도 나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이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기보다는 또 바쁠 때는 어디 가서 그냥 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아마 그것도 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갑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끝에 그 말을 해줬어요. 항상 내 주위에 어떤 자가 내 주위에 포진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주의 종이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으면 내가 그들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어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오늘 그것도 그 모든 것들이 내 주위에 어떤 자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주의 종도 어떤 모든 이제는 이 목회를 가지고 목회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느냐가 또 중요하다 이 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해야 할 것은 누가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본이 될 수 있는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온전히 여러분들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쓴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온전히 정말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철저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이끌어주든 안 이끌어주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깨닫게 해서 이끌어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빗나가지 않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이제는 나는 중매장이로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소개하고 나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날마다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깨닫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게 되면 빗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빗나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람 따라갈 필요도 없고 세상의 환경에 어떤 주의 무슨 환경에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는 자꾸 마음이 위축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염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믿음의 사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게 자체가 불법이야. 불법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자꾸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은 믿어요. 잘못된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단에 빠지거나 사사롭게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 말을 또 듣게 되면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의 종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가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내적 외적으로는 주의 종들의 이제는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다음에 내적인 나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듣고 또 성령님에게 기도하고 또 묻고 그러면은 들었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의 바로 정확한 뜻과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때는 생활하다 보니까 잃어버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의미가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에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때 성령은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게. 그러면서 우리의 은혜를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되면 빗나가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알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기준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벗어날 일이 없어. 그 법대로 내가 살고 그 법에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을 내가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그 기준에 내 생활이 정확하게 빗나가지 아니하고 1cm, 2cm 빗나가지 않고 반듯하게 다림줄에 딱 내 인생의 설계도에 의해서 믿음으로 쫙 이제 내 완전히 영적인 집을 지어가면 절대로 삐뚤어지거나 빗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여기에서 기준을 벗어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편리할 대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기준. 그러다 보니까 삐뚤빼뚤 잘못된 신앙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 이게 불법죄에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딱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자, 노마서 5장 15절 읽어봐요. 노마서 4장 15절. 자, 빨리. 노마서 4장 15절. 자,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은 율법을 딱 정해놨어. 율법에서 벗어날 때 진노가 거기에서 임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체가 죄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완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너희가 그 율법에서 범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자로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을 구약에 하나님 율법을 세우셨어. 그런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자들은 완전히 율법을 지킬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범하는 모든 죄가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차곡차곡 쌓아도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범함도 없는이란 말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죄를 차곡 쌓아서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망이야. 사망. 지옥이야. 지옥. 그러나 율법이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에서 벗어나면 양심이 벌써 책망으로 드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든다 이 말이 드러나게. 그래서 회개할 때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돼.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들은 진노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노. 근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범함도 죄를 범했어도 범했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아. 그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남의 거 훔치면은 양심에서 조금 꺼리끼면 느낄지는 몰라도 완전히 이제는 양심이 화인맞고 벌써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음에도 즐거워. 남의 집 사과밭에 가서 훔쳐먹고 따먹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잖아. 사 먹으려면 돈 들어가니까. 그냥 가차없이 양심에 아무런 가차없이 그냥 따서 먹어. 그냥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법이 있는 사람은요 감히 남의 것을 따먹을 수가 없어. 왜? 율법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망으로 영원한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것도 죄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완전히 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면서 죄를 짓고도 죄가 차곡차곡 죽을 때까지 아주 그냥 차고 넘쳐가지고 결국은 그 영혼들은 죄를 지어도 누구 앞에 와서 회개할 이름도 없고 그들 속에는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자들은 범함도 없다는 말은 완전히 죄를 짓고도 완전히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할 모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로마서 4장 15절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뜻을 지금 내포되고 있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드리는 율법이 없이 사는 것이 나는 범함도 없다. 죄를 지어도 범함도 없다. 그렇게 저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자들은 죄를 날마다 짓고 산더미처럼 쌓고 지어도 율법이 드러내질 않으니까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회개할 방법도 없고 회개할 대상도 없고 결국은 율법은 첫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게 지금 전체 해답이야. 말씀이 없는 자들은 기준이 없는 자들은 진노로 직접 들어가 버리고 만다. 진노하고 연결돼 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어때요? 그 말씀이 나를 기준 삼아서 말씀이 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서 죄성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만들고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다 이 말이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 말씀 없이 사는 자와 말씀이 있게 가지고 사는 자와의 차이점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아.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되셔서 온전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성경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17절.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17절. 자,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죄다고 그랬어. 근데 사망에 이르는데,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이게 참.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잘 깨닫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이 말씀이 있는 자들은, 말씀, 법이 있고 기준이 있는 자들은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며 어떤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이 말이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느 때는 무지해서 짓는 죄.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무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막 성깔을 부리면서 지가 욕심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그것도 죄거든요. 이게. 근데 무지해. 또 부주의로 인해서 짓는 죄. 이게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내가 꼭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알고 진 죄 모르고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고 짓는 죄는 무지해서 짓는 죄. 부주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주의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주의해서 깜빡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욕심은 욕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짓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는 내가 양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하나님 그것까지도 항상 우리는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무지해서 부주의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짓는 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나이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온전히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무지해서 몰라가지고 짓는 죄들이 있어. 죄인 줄 모르면서 또 죄를 짓는 데가 있어. 이런 때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도 어쨌든 간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무지해서 부주의해가지고 모르고 짓는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치를 않아. 회개만 하면은 용서를 받는데 이것까지도 우리는 회개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바로 무지하고 부지한 죄. 모르고 짓는 죄다 이 말이오. 이게. 그것까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오. 이게.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이게. 응? 자, 그러면서 온전히 이제는 오늘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것은 바로 지금 뭐겠냐 이 말이요. 아까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 무지, 부주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 그런데 오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때로는 온전히 이제는 살면서 베리베리 죄를 다 짓잖아.
그거 회개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아. 용서를 받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를 우리는 또 성경에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겠지. 응?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아니야.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 응? 이런 죄들은 응? 사함받지 못하는 죄.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이제는 어떤 죄요? 성령 모독죄는 어떤 죄요? 내가 보혜사요. 내가 하나님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이치에 서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보혜사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잖아. 그게 성령 모독죄를 지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죄.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수없이 설명을 했지만 성령 해방죄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 모독죄를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성령으로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님과 연결된 죄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성령 모독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 보혜사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는 이단의 교주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성령 모독죄로 다 지옥에 떨어져 버려요. 성령 해방죄는 대체적으로 그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해방죄를 많이 죠.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이제는 자기의 기준으로 저 2단이네 3단이네 신비주의네 베리벨 것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해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에 범하는 자들이 많고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평신도들이 따라서 같이 성령의 역사를 저 2단 잘못된 자네 그러면서 이런 죄를 범하는 평신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 마지막 때는 성령 대체적으로 70-80% 이상이 성령 해방죄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목사님들이 많대요. 목사님 자기의 신학 사상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기준으로 자기하고 다르고 틀리면은 무조건 2단 취급을 해봐요. 2단 취급을 해. 성령의 역사를 해방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령 해방죄로 목사님들이 지옥에 많이 떨어진대. 뭐 그 외에도 죄를 해기치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 해방죄에 많이 걸려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면 해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 그래서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 사함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과 연결된 죄가 성령 거역죄예요. 거역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자꾸 거역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지금 계시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자꾸 하는데 자꾸 내가 스스로 거역해. 자꾸 거역해.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이 세 가지. 성령하고 연결된 세 가지. 성령 해방죄, 해방죄, 모독죄, 거역죄. 이런 죄들은 사함받지 못한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12장 32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거역죄에 관한 지금 구절의 말씀이야. 성령 해방죄도 성경 구절이 있어. 성령 모독죄도 다 있어. 근데 이제 자 여기 봐요. 이제 성령 거역죄는 지금 현재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두 가지로 딱 나타나. 응? 자 지금 이 말은 성령 이 말로 인자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말로 자꾸 거역을 해. 모독도 하고 거역도 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도 하고 그러면은 죄인데 이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걸 몰라서 자꾸 이제는 자꾸 죄를 짓고 핍박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철저하게 눈물로 통회하고 회복해 죄를 회개했어. 아까 무지해서 짓는 죄는 사함받는 죄라고 그랬잖아. 이게 무지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무지해서 모르고 죄를 져서 이걸 내가 예전은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죄라는 것이 깨닫고 철저하게 눈물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야.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여기에서 누구든지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질 않아. 임재하시지 않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에게 온전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죄를 드러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회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온다고 할지라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성령 거역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님과 연결된 죄는 세 가지인데 성령 해방죄는 여기에 외부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어떤 교회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지금 역사를 갖다가 막 해방하면서 거역하며 이단이다 하면서 막 매도하고 이렇게 이럴 때에 성령님이 성령 해방죄는 이제 사하심을 받지 못해.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지도 않아. 예수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죄가 성령은 아까 말했잖아.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니까. 저기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해방을 해버려. 자기하고 틀리다고 안 맞다고 그 다음에 자꾸 다른 사람의 성령의 역사를 해방을 해버리니까 저게 귀신의 역사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를 핍박하고 말아. 그러나 성령 해방죄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성령 해방죄를 수없이 많이 짓는다 이 말.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무섭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걸 해방을 해봐.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그 닭, 장닭, 암탉, 모이를 먹으려면은 모이를 발로 다 헤쳐버려, 막 해방을 해버려.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해방을 시켜버려.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사함받지 못한 죄. 그 다음에 성령 모독죄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그게 성령을 모독하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게 모독죄.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짓는 죄, 성령 거역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감동도 감화도 주시는데 자꾸 거역해버리면 성령님이 떠나버려. 절대로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하지 않아. 그게 거역죄야, 그냥. 성령 거역죄.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도 하고 예수님도 거역을 해도 몰라서 무지해서 짓는 죄를 나중에 알고 깨달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철저하게 몰라서 무지해서 짓는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 때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그래서 아까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그 말씀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어떤 죄냐?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이 딱 나왔어. 사함받는 죄를 지었어도 온전히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로 딱 이제는 갈라지는데, 그러면은 온전히 사함받는 죄는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외에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사함받는 죄야. 깨달으면 아멘. 이제 정리가 다 됐죠, 그게. 그래서 성령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거역하거나 해방하거나 모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을 여러분들이 거슬리고 건드리면 안 돼. 그분은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서 거역해서도 안 되고 해방해서도 안 되고 모독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이 죄를 보면 무서운 죄로 이제는 멸망해 영원한 지옥에 사함받지 못한 죄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교회는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사함받는 죄다 이 말이오게. 용서받는 죄야. 예수님은 우리의 나이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 해방죄, 성령 모욕죄 이거 안 졌다 온다면, 어떤 죄를 졌다고 이 밤에도 막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다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지금 애복도 새까매졌고 찢어졌다 온다면 지금 낱낱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면 다
다 사함받고 여러분들이 애복도 심령도 깨끗해져서 애복도 다 완전히 이제는 회복이 되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 주님이 여러분들 이마에 성령의 인을 딱 쳐줘. 걱정하지 마. 말씀으로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성령 거역죄 안 졌지 여기. 성령 모독죄 안 했잖아. 성령 해방죄 안 졌잖아. 그러면 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사함받는 죄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우리는 이 밤에도 회개해서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시사.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다